시간 시간에 이어서 풍운과객이 돌아오니 어느 사람 반가한가 천하 치천하지 대경대법 흉중간에 갈맞거든 무의구곡 정연가를 지은 주자 회문사를 몰랐으리 그랬죠? 네. 선천에는 사실은 천지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사람 뜻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질 않았죠. 그러나 미래 세상은 그 기운 자체가 풍우, 그 순풍 그 기운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이 나오는 것을 풍우 과객 돌아왔다. 그래서 치천하, 세상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대경대법으로 한다. 대경대법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이 경은 뭐예요? 경이지, 경이. 이치. 그 이치 그대로. 우주의 큰 이치 그대로. 그 우주의 그, 자연 이치. 그게 바로 법이라고 그랬죠? 불가에서는 법이라고 그랬다. 성약에서는 성이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랬다. 기독교에서 똑같이 성부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아주 크게 정도로서 경이 밝혀서 그렇게 그 법도로서 천하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게 선천에는 성인이 가슴에 품었던 그런 기운이야. 성인이 가슴에 품었던 기운이 소인 중생들은 그 경지까지 못 가니까 그 흉중에 그런 기운이 없죠. 근데 그 기운이 결국은 선천적으로 말하면 주자의 정신이 바로 이 무의구곡 정신이요. 무의구곡. 말년에 마지막으로 숨어든 곳 은자로 지내다가 선천에 명을 다한 인물이 누구다? 주자야. 그 주자가 갔던 곳이 무의구곡이에요. 마지막으로 갔던 동네. 그 무의구곡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 가는 코스가 관광객 코스는 없어. 돈 자진해서 만들어야지. 그 무의구곡도 꼭 가고 싶은데 그 무의구곡 그 운수가 사실은 증산상제님의 결론에 뒀어요. 그 증산상제님이 인간으로 재생신한 그분이 영신당주인데 영신당주님이 그 무의구곡 정신을 가지고 타고나셨어. 그래서 무의산과 구곡의 동네 그 바로 영신당님이 바로 뒷산이 바로 무의산이에요. 그 길을 그대로 받은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의 위는 동의적을 뜻하고 그 무는 선천의 정신, 영웅의 정신이고 구의 정신은 선천의 마지막 도수고 분열의 극치도수. 그리고 인물로는 바로 주자죠. 모든 유가의 도를 완전히 종합한 분이 바로 주자다. 그래서 유교의 종장은 누구요? 주자예요. 선천에는 공자님이 유교의 종장에 했어. 각 종장이 종교의 가장 높은 걸 종장이라고 했죠. 종교의 그 장. 근데 여기에서 먼저 선도의 종장은 선천에는 노자였습니다. 노자. 근데 이 노자를 누구한테 줬어요? 노자 기운을? 예? 그러면 유가 정신은 누구한테 줬어? 유도의 정신은 공자에서 주자한테 줬어. 주자한테. 또는
선도에서 뭐가 있어? 유불선에서 그 저 서교가 있어. 서교, 서도 이런 이 예수님에서 예수에서 누구한테 왔어요? 이마도 신부. 이마도 신부한테. 이마도, 그러니까 이마도 신부가 그게 이마도 신부로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도가 나왔죠. 불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가 전에는 석가모니 부처예요. 석가모니 부처를 후천세계에서는 종장이 여기서는 진묵대사로 바꿨어요. 진묵대사.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줘야지. 숙제로. 누군가 하고 생각, 선들은 잘 모르잖아. 우리 도가민족. 그래서 그 주자가 바로 유도의 종장이다 이 말이야. 유도의 종장. 그 이 주자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곳이 바로 무의구곡이다. 무의구곡. 근데 이 무의구곡의 뜻은 실제는 영신당조님의 뜻이다. 이 순창의 무의산과 동네 그 앞에 무의산 밑에가 구공이에요. 구공. 왜 구공이냐면 물이 앞에서 꾸불꾸불해서 들어온 것을 구곡수라고 그래요. 구곡수. 그 풍수지리에서 이 구곡수를 가장 좋아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 근데 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청룡백호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여기다 명당을 썼어. 근데 이 물이 여기는 오지 않고 이제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지. 이 바로 회문산이 이렇게 돼 있어. 구곡, 예? 여기 무의구곡 산이 무의산에서 구곡이 갖고 여기서 또 산이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9번 900번 이렇게 돌아가. 여기는 혈은 여자야. 요거는 남자야. 이 수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남녀가 교합을 수업히 한다는 뜻이요. 이 물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근데 이게 수주로 들어오면 이것은 충이요. 그 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이 아니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렇게 구곡해서 들어온 거지. 구곡해서. 그래서 정산당님이 그 미래도수, 조화도수, 이 불을 갖다가 현무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현무경도수가 무의구곡의 핵심이요. 현무경에 무의구곡을 쓴 곳이 바로 영신당중 지을 쓰신 걸 현무경에서 나와.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밖에. 그 현무경을 우리 그 동강에 어디서 그 구해갖고 보다가 난 소용없는 것 같다고 나한테 가져온 게 있어. 그게 현무경. 그 현무경 갖고서 보악산에 어떤 가짜 도인이 도인노릇 한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래서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이 나한테도 왔거든. 그 현무경 공부한다고. 그래서 쓸데없는 공부했다고. 그거는 백날 해도 소용없다. 선천. 그게 후천도수 도인이 쓰는 건데 그게 선천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바보 천치들이 앉아가지고 헛짓한 거 아니에요. 헛짓한 아까 이게 큰 몽둥이라고 그랬죠. 잘못 왜곡된 정신으로 자기 정신이 돼가지고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걸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강조하고 가르친다고 산속에 앉았으니까 뭐 안에서 조금 하니까 말이에요. 거기 제자들이 모여갖고 평생 그 현무경 공부에 빌어먹으려면 현무경 공부에 똑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똑바로. 그래서 이 무의구곡의 정신은 영신당중의 정신이요. 영신당중의 정신. 후천세계로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구변구복이니까 역시 9번째 나오는 구변구복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천하사가 후천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회문산을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금방 나오죠? 네. 금방 무의구구의 정신, 그게 정연과 그 뜻을 말 그렇게 드는 노래를 지은 주자. 금방 나오죠? 내가 설명 내가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나 미리 딱 한 얘기죠. 무의구곡 딱 나와서 얘기한 건데 그 밑에 바로 나오네. 그 지은 주자. 회문산을 몰랐더라. 이렇게 써놨어도 이 증산도는 물론 증산상님이 천국에서 그 직접 쓰신 이 공사를 증산도에서도 모르고 영신당조님 판에서도 이 뜻을 몰라. 이 뜻을 몰라. 그러니까 영신당조님의 뜻을 알려면 영신당조님의 수준에 내가 영적으로 도달해야 돼. 증산상님의 정신을 그 천지공사 보신 내용을 알려면 증산상님의 정신과 그 정신세계 수준이 같아야 돼. 그래야 해석할 수 있어. 영신당조님 정신세계, 증산상님의 정신세계를 모르고 그분들이 말씀한 걸 어찌 해석할 수 있냐고. 해석한다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람이라야 사람을 알아본다는 얘기는 성인이라야 성인을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문산을 몰랐더라. 세상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회문산의 뜻을. 그래서 그 회문산에 명당이 있다는 거 알고서 그냥 풍수지라는 사람들이 왜곡돼가지고 그 명당자를 찾으려고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몇 번 올랐었거든. 회문산에 그 주변에 묘가 막 천지였어. 심지어는 바 위에다 묘 써놨다. 이런 비영신 같은 새끼들. 참. 아주 그 풍수지대 풍자도 모르는 자야. 풍수지대 지자의 의미를 모르고 그 이치를 모르니까 만국 강산 천하 중에 문무강산 어디론고 문무가 경험한 그런 강산이 도대체 어디냐.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서도 한반도고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도 전라 충청도에서 그 기운이 나와야지. 선천에는 내가 글도 썼지만 영남판이 바로 이제 청룡백구 하나로 딱 돼가지고 낙동강이 저 태백산 이제부터 흘러갖고 그냥 하나 빠져. 그러니까 경상도는 청룡백구가 이렇게 감싸갖고 낙동강 거기 한문이 그 하나밖에 없어. 그죠? 시속에 영판 좋다는 말이 있어요. 영판 좋다. 영판 좋다. 그게 이것은 보다 영남판이란 뜻이에요. 영남판. 이 판은 인쇄하면 그 판, 인쇄판이라고 하면 판이고 이걸 그 글자도 이제 목판자 쓴 이게 나무뼈 쓰면 목판이고 영남판.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이 그렇게 그 똘똘 뭉치기 잘했어. 그게 영남판이. 그러니까 거기서 허천은 다 해먹었잖아. 신라가 통일해갖고 신라 고구려 넘어갈 때까지 거기다 해먹고 그 경상도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도 거기서 다 했잖아. 호남은 강물이 크게는 4개로 나가고 또 세밀하게 하면 5개야. 그게 5개로 그냥 이게 사방으로 가니까 서로 배신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배역자가 나오니까 쓸 수 없다. 핑계대고 호남판은 쓰지도 않고 사실은 신라가 경상도 판이니까 경상도만 쓴 거지. 전라도 안 돼. 백제판은 안 쓴 거지. 근데 그 왜 안 썼냐? 모든 것은 공평해요. 안 쓴 것은 때가 되면 쓰려고 한 거야. 그게 백제의 정신이야. 백성을 제도한다는 뜻이야. 백성을 제도하는 것은 선천의 인간의 세월의 정치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정치판 갖고 절대로 안 돼. 그건 뭘 왜? 영적인 기운을 한 거지. 그 영적인 기운은 뭐다? 제도 중생의 신도, 하늘의 정신이요. 그게 백제의 정신이라고. 거기 백제에서 그래서 무륵사상이 나온 거야. 미륵사상이. 백제에서 미륵사상이 나왔다. 이제 해운도스로서 백제의 해운이 바로 미래세상, 미륵세상으로 되는 거다. 그 명분이에요. 그 명분. 그래서 사명당을 쓴다는 것이 시속에서는 사명당이 재생한다. 그러니까 그 중사명당이 다시 나온다고 하지만 중사명당이 나와서 뭐하게. 서산대사만큼도 못했거든.
그 얘기 내가 한 것 같은데, 서산대사가 사명당이 이제 스승인데, 사명당이 열심히 스승 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도력이 생겼어. 근데 예를 들어서 계란을 갖다가 세워, 이렇게. 계란 놓고 도력으로 딱 세워놓고 딱 세워놨어.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려고 이제 내가 스승님보다 한 수 옵니다. 내가 이런 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거든.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걸 들어가 하늘에 공중에다 붙였어. 이렇게. 공중에다. 공중에다 매달았어. 이게 떼가지고 이렇게. 한 수가 높으면 그런 거야. 까불지 말라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 어릴 때 들은 얘기, 어릴 때. 우리 조부님이 유물자를 통달을 놓으시니까 지식적으로 다 들어가지고 그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몇 가지 말씀했는데.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야. 조화를 뜻대로 해요, 조화를 뜻대로 한 분이 누구다? 지상 인간 세계에서는 강태공이 최고의 능력까지 간 분이야. 호흡을 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내고 조부님한테 들었는데, 바람도 부르고, 구름도 부르고. 근데 아까 내가 제갈량 얘기했는데, 제갈량 시대만 해도 도력이 많이 떨어져갖고 말이에요. 영적인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는데 맨날 며칠 동안 그냥, 최소한도 3회 정식이거든? 3일 1이니까.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해가지고 바람 불게 했어요. 그 심장을 움직이는데 그게 힘들다고. 근데 강태웅은 그냥 바람 불어. 구름도 불고. 호운 호풍. 앞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강태웅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없어. 그게 강태웅 그때 당시에는 문왕과 무왕을 도와서 천하를 상날의 그 난법을 이렇게 바꿨는데, 증산상제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찌 강태공이 한나라에 한순간에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 양반이 결국은 그런 공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산동 지역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제후로 삼았거든. 제후, 소국의 왕이지. 그러니까 제후가 임금 후자 임금이 됐는데, 어찌 그 제후가 되려고 그렇게 했겠냐. 태공의 도술은 이때 나오는지라. 천하를 생각한 분이요. 자기가 제후하려는 게 아니고. 강태공 도수. 그 문무광산은 어디냐면 이소성대의 땅이에요. 이소성대. 그 문무광산 그 정기를 쓰는 나라가 어디? 한국. 뭐? 이소성대. 성대. 성대. 이소성대. 그렇죠. 이소성대. 대. 그러니까 이것은 소는 뭐요? 한반도요. 한반도. 한국. 아주 조그만 작은 나라. 근데 이게 큰 대국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좀 천하 대국이, 천하를 움직이는 대국. 그 이소성대. 천하의 대국이 되게 하는 거, 이소성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지. 이게 주역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 그 큰 뜻은 뭐다? 한반도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꽉 그냥 영적인 기운으로 그냥 도력으로서 말이야. 도력으로서 얘기하면 상대방을 딱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딱 그 기운만 딱 주고 있으면 꼼짝을 못해요. 근데 그 중산상장의 말씀을 내가 빌어서 다시 얘기하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리라.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한숨만 높으면 그 전에는 아주 친한 친구, 불알 친구요. 자부에서 불알 만지고 잤는데 때가 되니까 한숨 높거든.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도. 그 얼마나 엄숙하냐고. 근데 도자기 높은 증산당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증거 삼으려고 어린아이가 있었어. 여자애. 호연성도. 근데 그 호연성도 한테 그랬어요. 네가 나중에는 내 쳐다보지도 못한다. 쳐다보지도 못해요. 태양이 눈두지 않고 태양 직접 쳐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도 북극성 차원이니까, 태양이 2000대 기온이니까 언감생진 태양처럼 태양 보듯이 절대로 못 봅니다. 이래.
천자는 그러니까 그 중생들은 저 멀리서 그냥 고개 숙여야지 생각만 은 이소성대 이곳이라. 이소성대 바로 이곳이요. 이 동네 이 땅. 이치로서 부는 노래, 이치로서 이를 불어 노래를 불러. 근데 심해 이 마음의 회포가 잠발하니 잠깐 발동하니 그게 바로 무의지복 회문진암 그 가운데라. 무의산 바로 또 회문산 그 가운데 그 남쪽 거기에서 있다. 그게 어디냐면 회문산 사이에 말이 명심당님이 태어나신 봉곡이 있어. 봉곡이라는 동네가. 봉곡이 봉황이죠. 봉황. 근데 그 가운데가 어디 매냐? 어디 매냐? 그 매가 사실은 매야 매로 써야 돼. 어디 매? 어느 산? 어느 지역이냐? 어디 매요? 어디 매요? 일화할 봉곡이다. 말이다. 금방 나오죠? 봉곡. 일화할 봉곡. 그게 바로 성지다. 영신당중에 태어나신 그런 동네. 이게 바로 봉곡이에요. 그게 바로 성지다. 그 영신당중이 태어나신 그 땅이 성지란 보다 영신당중이 바로 그런 분이란 뜻이에요. 율곡의 어진 도덕 이곳 어찌 왔었던 거. 율곡의 어진 도덕이 이곳에 어찌 왔느냐. 그 옆에 동네 보면 율곡이란 마을이 있어. 근데 전국에 율곡이라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면 밤나무 꼴이야. 율곡이란 말이. 밤나무 심은 골짜기. 그게 율곡이지. 근데 율곡이란 지명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전국에 율곡이란 마을은 여러 개 있어.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지고 있잖아. 이 땅, 대한민국 땅. 세계 산맥도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 율곡 선생의 어진 도덕이 어찌 이곳이 왔던 거. 그 옆에 동네가 율곡이요. 장송하에 근원수는 태봉간에 짚었구나. 장송이란 것은 소나무가 어른이란 것은 나무 모양에서 어른의 소나무인데 이게 무슨 뜻이요? 바로 경인신묘를 뜻한다고. 경인신묘. 나무 모양에서 경인신묘의 송백목이야. 송백목. 이 백자는 잣나무 백자인데 이렇게 일백백자 써서 백자인데 본래는 신백자 써야 맞아. 두 가지 같이 씁니다. 네. 그 근원수, 근에 아주 그냥 일수, 일태극짜리는 태봉간에 짚었구나. 그 태봉이라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아버지가 천지 부모가 합궁해서 한 분인데 그 한 분을 통해서 뭐요? 천지가 자손을 두는 거지. 근데 두라니까 먼저 잉태한 거냐. 그러니까 잉태한 그 기운이 태봉간이죠. 태봉간이 짚었다는 얘기는 아주 깊다 이 말이야. 깊다. 그래서 이 봉을 보고서 깨달으니, 봉황을 보고 깨달으니, 영신당님이 봉국에 태어나신 그 정신을 보고 깨달으니 학 한 말이 참들었고, 학의 정신은 선비 정신이죠. 선비 정신인데 그 선비가 세상에 모르는 차원으로 그냥 드러나 있는데 세상에 모르니까 잠들어 있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잠들어 있어. 아직 등장이 안 됐어. 학이 아직 세상에 안 나왔다. 근데 그 학은 모든 그 중생들에 비해서 딱 한 마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안자로? 네? 닭 중에서 딱 한 마리. 이삭이라고 하죠? 이삭. 근데 닭이 많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래? 문이라고 그러지. 무리군자. 그 무리에, 많은 무리의 닭들 중에서 딱 한 마리가 학이다. 그러니까 이 학이 결국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는 뭐요? 천자지. 천자, 태극자리. 일태극. 그게 바로 이제 수의 자리고. 그래서 이게 세상 살이는 수원나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수원나그대로 나오는 거죠. 일태극자리. 그러니까 세상이
모르는 거지. 학을 모르는 거예요. 학은. 왜 학을 몰라? 세상이 아직 선비니까 선비를 아직 모르는 거지. 이게 학이 이제 봉황이 돼야지. 봉황이 돼야. 그 때가 돼야 봉황이 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 학이니까 봉황이 될 선천의 장신, 아주 선천에 아주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 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생들 중에서는 유일한 학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난 종종 여러 사람한테 학상이란 관상 평가를 여러 번 들었어.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들 얘기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양반한테 미리 만나기 전에 영어로 딱 그 사람 있는 장소에 그 집안 까지 딱 봤다고. 어릴 때부터 육아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사선함경을 다 배우고 또 수지서까지도 지나간 그 도인이 거기 그 집에다 갖다 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해갖고 풍수지도 어릴 때부터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한학만 해가지고 대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먼저 의원도 못하고 그전에는 의원으로 타다가 지금 의원으로도 못하고 그래서 방이요 방 한의사가 돼야 한의원이 되는데 그냥 방이야 방. 그래서 그 이름이 뭐 행림 한의원인데 방이야. 그 양반이 풍수지리에도 통했지만 사삼걸 다 통달해갖고 주역도 3번을 야산 선생한테 배웠어. 참 대산 선생한테 3번을 들었대. 10년 동안 3사문구 3년에 한 번씩 강의했는데 3번 들었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가 한 번만 들어도 머릿속에 딱 암겨는 사람인데 3번 들었으니까 머리가 딸딸딸하지. 왜 3번이나 또 들었겠어? 주역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학문적으로 하려니까 3번 한 거지. 그런데 주역의 죽자도 얘기 안 해. 내가 가면 주역 얘기를 전혀 하는 걸 내가 못 들어막았어. 여러 번 찾아갔는데 내가 나는 주역 한 번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주역 얘기하지. 근데 그 양반이 나보고 학상이라고 하더라니까, 학상. 근데 관상을 딱 보고, 그 집안이 양반 집안이 아니면 그런 관상이 될 수 없다. 그러고, 수염도, 딱 선배에 알맞는 수염이라고 그러고, 또 이 코가 아주 명문의 큰 집안이 아니면 코가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고 그러고, 관상학적으로 얘기해. 지리산 도인이라는 사람도 여러 번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이제 안 오지 한참 됐는데 내가 여기서 살니까 지리산에서 살다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전국을 다 뺑뺑 돌면 수없이 뺑뺑 돌다가 여기로 왔는데 내가 여기 있는 동네 저 밑에 단전 호흡하는데 2층인가 살다가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여기 살다가 간 사람은 그 집부터 안 오더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좀 이용하고 싶었는데 내가 꼼짝 안 하지. 자기적이보다 내가 나는 우주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양반도 나보고 내가 지리산 돈이라고 글자 몇 번 썼죠. 그 사람 이제 나보고 학상이다.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학예정신 그건 선비정신을 뜻해요. 선비정신 이 세상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비. 태자 등이 태자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의 제자 그게 뭐 하느님을 대행자가 태자 등이 어디면요 어디가 있는 곳 어디쯤에 있는 곳인고 그분이 있는 곳이 어디면인가. 왕자봉하에 군신봉조 고운삼절이 건삼년이라.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산이 있다고 그랬죠? 저 가을에 단풍 유명한 곳이 있어. 거기 어디에? 강천산. 전라도에 가면 무의산이 되기 전에 이 무의산 오기 전에 무의산의 조산이 강천산이요. 속세적으로는 내일강자 뭐 이렇게 해서 쓰는데 실제는 내가 내일강자 가지고 그냥 한강자가 강천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내일강자요. 누가?
하늘이, 하느님이 내리는 산이. 그래서 강천산 뒤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왕자봉. 같이 간 사람도 있죠? 풍수답선 올라간 적 있어요. 왕자봉. 거기에 보면 이 왕자봉이라고 딱 이렇게, 아주 이게 비석을 세워놨어. 꼭대기에. 왕자봉이다 써 붙여놨어, 지금. 객관화 시키느라고. 그 왕자봉이 바로 그 영신당류 내려온 산맥 조산이야, 조산. 무의산 바로 앞에 있는 산, 조산. 풍수지리가 내가 하늘에서 딱 내려온 이유가 내가 천지공사 이 이치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지 내가 지관도 다 하라고 그 내는 게 아니에요. 지상낙원 세계를 열어야 되니까 땅의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땅의 정신을 하늘에서 내려준 거지. 그게 하늘의 이치를 땅에서 이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천문인 지리가. 천문의 기운이 지리로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리를 이 기운이 들어오니까 전국의 땅에 대해서 그냥 딱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들여다보니까 그 맥을 딱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태자봉인데 그게 왕자봉이 있단 말이야. 태자. 그 태자산도 있어. 태자산. 태자동. 산이 아니고 태자동이 있어. 태자동. 근데 태자동도 가본 적 있어요. 태자동도. 영신당류 거기 한동안 계셨어. 태자동에. 거기 한번 가봤더니만, 갱정 유도를 하는 사람이 그전에 청학동에 살다가 거기 잠깐 있더라고. 그러니까, 방송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 딸내미 가수 시킨 이름이 누구야? 김봉곤인가? 네, 김봉곤. 가수, 그 노래하는 그 중학교 때 그, 노래 불러고 유명해진 여자 있어, 여자. 그 딸내미 때문에 그 아버지도 요즘 광고도 해, 광고. 유건 쓰고 종종 나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의 형님이 거기서 살더라고. 태자동에서. 오래전이죠. 몇십 년 전이야. 내가 나그네 아니요. 수원 나그네.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것은 본래 그 물의 근원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원지 찾아 다 다닌 거지. 근원지 찾아. 그게 바로 군신봉조 명당이 있는데 군신봉조의 기운은 곤삼절이 건삼년이라. 이게 한자로 얘기하면 뭐 어렵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곤은 삼절이야, 삼절. 끊어졌다는 뜻이야. 곤은 개가 세 개가 떨어졌다. 끊어진 게 하나, 둘, 세 개 다 끊었다는 뜻. 또 건삼년 하면 이은년째 아니야? 네. 이은년째는 이것은 다 이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어렵지. 한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아는 사람이 있냐고. 지역 공부한 사람이 알지. 그 건삼년은 지천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게 위에 있으니까. 구륙 변화 간본 수리 귀인좌라. 귀인좌라. 그게 뭐요? 구는 양효를 뜻하고 구는 양효를 뜻해. 양효 이게 전부 다 규야. 육은 전부 다 음효를 뜻해. 이게 육이. 구륙은 그러니까 양효와 음효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효와 양효의 주역 이치로 변화하는 것이 근데 그 핵심이 뭐야? 간본 수리 귀인죄라. 이게 주역의 이치를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주역에서 감, 리, 동은, 진, 간, 손, 곤, 건이에요, 건. 근데 간이 바로 자연으로 말하면 산이고 심수 말하면 이게 개야, 개. 그 간이 본래 개다. 간분 술. 그러죠? 술은 개 아니요? 개는 본래 간이란 말이에요. 간.
그 간방은 개새끼.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방이야. 구석진 방. 한반도가 개방, 구석진 방이야. 그래서 간은 본래, 간은 본래 술이다. 간은 본래 술이요. 이게 어디였어? 내가 어디다 썼지? 네. 여기구나. 간이 본래는 여기야. 본래는 술이다. 이게 이제 다니면서 술이다. 간본 술이. 그런데 그게 바로 귀인내라. 그게 무슨 얘기야? 돌아올 기자죠? 돌아올 기자야. 그게 이게 실제는 감과 리 이게 사방은 지지로 해서 빠지죠? 네. 그게 이렇게 되면 자, 오, 요, 유야. 유. 이걸 갖다가 24방으로 되면 임, 자, 개, 또 이게 축, 간, 요 앞에는 그다음에 인, 그다음에 갑 이게 따져. 그러니까 아까 이거 간은 술이라고 했죠? 간 술인데 간하고 짝이 뭐요? 인이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자, 개축, 간이 두 개가 쌍산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간이 바로 뭐다? 인이 짝이요. 그러니까 바로 인은 뭐야? 내가 인이다. 영신당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상송에서 경인이 바로 인이잖아. 그 인이 바로 간하고 짝이요. 그러니까 간방에 한반도의 기운을 뭐가 나와? 호랑이지. 그래서 간방이란 땅은 조그마한 구석진 땅인데 호랑이가 한반도에 사는 거예요. 그 이치야. 한반도의 좁은 땅에 호랑이 살았어. 우리 아버지만 해도 호랑이를 봤다고 그러다고. 우리 할아버지도 학교 다니는데 20km, 요즘은 20km. 20km면 뭐야? 40년, 4, 50. 20km 왔다 갔다 학교 다녔죠. 어릴 때. 그러니까 막 새벽에 가고 밤에 오고 우리. 그 밤에 지나가려면 새벽에 올라오면 호랑이가 거기에서 고개가 있어, 고개. 또 바라보고 있어.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다니까.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근데 직접 들은 얘기예요. 호랑이가 딱 직접 들키고 앉아있다는 거지. 그게 간인방이야. 근데 지금은 때가 돼가지고 호랑이가 없어. 왜? 토끼가 왕이 돼야 되니까. 호랑이 있으면 토끼가 왕 못하니. 그 이치가 있는 거야, 그게. 이치가. 근데 우리 속담에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다는 말을 한 것이 다 그런 뜻인데 세상에 그런 이치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 우리 조상님들이 다 말씀했거든. 그걸 내가 다 풀어서 올렸어요. 다 풀어서. 영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다 풀었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인이잖아. 인다면은 다음에가 동방이지. 동북방, 실제는 동쪽이 와야 되거든. 동쪽이 진이니까. 그 동쪽이 바로 묘라고. 그러니까 인은 채야. 채. 인은 영신당님은 채놓고란 거야. 채로서 오니까 그냥 열었다 어천하신 거지. 이제 이 기운이 여기 와서 이제 실제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인은 간과 짝인데 실제는 묘는 갑과 짝이에요. 갑이 이제 시작이고 간은 이제 끝이고. 그러니까 영신당님은 이 선천을 마무리하는 거죠. 간과 짝이니까 마무리 아니요. 그러니까 묘가 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다시. 미래 세계를 다시 시작하는 거. 동방의 기운을 이제 해가 뜨는 거 시작하는 거지. 그 제출진이 바로 좀 동방의 이 진을 뜻한데 실제는 묘지. 그래서 호랑이가 산에 호랑이가 없으면 이 산이지. 그 간방은 산에 호랑이가 없으면 이게 묘가 주인이라는 거지. 근데 선천에는 짝이 갑인데 갑의 시간대, 선천은 갑의 시간대. 근데 갑의 시간대는 이제 끝나거든, 선천 시간대는. 그래서 이제 을의 시간대 이게 바로 이제 을이 나오거든, 이게. 그래서 진이 나오고. 그 을진방이 이제 짝인데, 을은 갑의 다음이니까 미래세계야. 그런 거 지금. 묘가 먼저지, 묘가. 묘의 기운으로 미래세상은 을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치가. 근데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치 그대로 설명한 거지. 그래서, 간본술이 귀인인 자라, 그 인으로서 그 자리를 잡는다. 앉을 줄 알자.
그래서 뒤로는 어병이요. 어병은 뭐요? 병풍이지. 딱 왕이 앉는 자리가 병풍 아니요? 저 영신당님 뒤에 오봉은 사실은 병풍이에요. 병풍. 병풍의 그림자. 병풍 그림자 오봉. 어병이요. 임금의 병풍이요. 앞으로는 천마사다. 천마란 것은 말이 많다. 말이 앞에 말들이 쫙 있다. 사격이 쭉 있다. 그냥 봉우리들이 쭉 있다. 그러니까 말은 뭐요? 군사고 이제 백성이고 전쟁터는 군사지. 군사가 말을 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신하지. 신하는 빨리 행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군마는 군권이야. 군권.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 온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했잖아. 계룡산은 이게 핵심이라고. 도인이 얘기한 거. 바랑산 아래에 원효대사 같은 분이 선조하신다 하였는지 어찌 이리 더딘 거. 그게 1999년도 쓴 거야. 그 양반이. 그 날짜까지 딱 써놨어. 1999년도. 그러니까 이게 바랑산이 뭐다? 그림을 그려놨어. 그림을 그렸는데 산을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방 그려갖고 이거 딱 이렇게 그린 산. 이게 바랑산이다.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육군 본부가 있는 뒷산이요. 이 앞에 육군 본부가 있는 거. 가다 보면 딱 저기서 오다 보면 딱 보면 탁 각져 갖고 이게 이제 괴방산이라고 그러. 괴는 뭐요? 걸교자지. 걸교자는 뭐요? 이게 옛날에 간판에다가 이렇게 뭐 쓰는 거. 요즘 하는 거 게시판이야. 이게 이런 걸 갖다 게시판이라고. 옛날에 방이라고 그래. 방을 붙인다 해서 방 붙이는 방자. 개방산. 그 육군 본부 바로 뒷산이 이렇게 됐다니까 딱. 그게 바랑산이요. 그렇게 그림을 나와 있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게 저기 먼저 선조한다고 했는데 어찌 더딘 거? 그걸 내가 설명해 줬어. 이게 앞으로 개벽 상황이 되면 대통령 차원으로서 시청으로 해서 시청에서 군청으로 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면으로 해가지고 천마리야 만마리 그건 세상 사람 다 죽어. 그걸로 했다. 군권 갖고 하는 게 군권. 그리고 이게 통신계통이 다 목통돼서 개벽판에 그냥 천지 개벽으로 목통돼. 그 여기가 상황실인데 그 상황실도 왜 거기 됐냐? 해군 공군이 왜 거기 들어왔냐? 해군 공군까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해군 공군 참모총장까지 거기다 딱 갖다 놓고 한꺼번에 그냥 다 상군을 통제한다고 이번에 개벽할 때. 내가 지휘통신 평가 아니야. 지휘통신을 내가 아는 사람이지. 지휘통신. 그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 심력 공부대 군대 가서 한 얘기가 그 공부하라고 심력 공부 시킨 건데 우리 마나님이 그러거든. 가끔가다. 어찌 당신이 그 기운 가지고 군대에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남의 밑에서 있었다는 거지. 공부가. 그 공부 시킨 건데 그게.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있는 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그거 안 하지. 어렵게 아까 얘기했지만 막 어릴 때부터 죽을동 살동 힘들게 살으니까 열등감이 있었잖아. 열등감. 그 열등감 속에서 그냥 주눅들하고 아버지는 엄격해가지고 말이 그냥 병령아 하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집에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하니까 이름만 부르면 막 깜짝 놀래. 그렇게 엄하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야 근데 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이게 무토일진인데 내가 괴강살인데 가장 강한 기질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르지 않으면 체인 넘어가면 자전거밖에 안 되지. 체인 넘어가면 건방지면 체인이 벗겨진 것 같다. 그럼 자전거 쓸모가 없잖아. 건방지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도 그랬잖아. 건방지면 안 된다. 절대로 건방진 자는 천하사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시건방진 자는. 군자가 되면 속담 있잖아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건방진 자. 지식이 많다고 건방진.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그 용납하지 않는데 절대로. 성인의 말씀이요. 성인의 말씀. 건방진 자는 쓸 수가 없다고. 하신 물의 정신. 물은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잖아. 밑으로만 고개 숙이고 밑으로만. 심지어는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죠.
자기 자신을 낮춰야지. 건방지면 안 되지. 그래서 눌러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35세 때까지 우리 옆에 만화님이 있었거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최악의 말들까지 내가 다 듣고 살았지. 35세 때까지. 그 입단해갖고 눈이 열리니까 그때는 도통했다고 그냥. 내 앞에서 할머니 산도 좀 써달라고 그냥. 5년 동안을 통곡하셨어. 5년 동안.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안 한 이유가 없지. 하려고 하지. 근데 이 세상으로 해서 내가 한 게 없는데 적선한 것이 있어야 그 적선의 기운으로 천직기운이 명당도 허락하는 거지. 나는 정신 똑바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랬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공덕을 세우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 40년, 산에서 내려온 게 40년 됐거든. 40년 동안 인류를 구제중생하겠다고 외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명, 30년 하니까 신명세계에서, 내가 마어놨던 거, 내 명당짜리 찾아놨어도 그 명당짜리 나한테 탁탁 그냥 쓰게 허락하고 그랬지. 30년 공부 그 적선을 한 거예요. 적선을 했다는 얘기인데 시건방진 얘기거든, 지금. 30년 동안을 내가 천하사 하겠다는 거기에다가 일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선이지. 인류 구제중생 하겠다는 적선. 근데 적선이라는 말을 하면 사라지는데 지금 내가 잘못한 거지. 모든 산들이 천마산이고 전후 좌우에는 시우성이라고, 성이라는 것은 별이 아니고 옆에 그 높은 봉우리들을 갖다 별자리로 그런 거예요. 별기운을, 높은 봉우리를 통해서 별기운이 드러나. 삼길육수가 바로 별이야. 삼길육수 방위야. 하늘에 가장 좋은 별들이 있는 방위야. 삼길육수. 그 방위에 그 있는 봉우리들이 바로 뭐다? 성이야. 풍수지를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냐고. 이거 별자리로 해석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아무 의미가. 하늘의 별이 아니고 옆에 풍수지리에서 명당자리에 좌우 우로 그냥 그 산에 삼길육수 기운이 받아들이는 그런 명당자리 봉우리가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좌우성, 그러니까 바로 시우성이라고. 그것은 원근 간에 멀고 가까운 간에 벌렸는데 원통봉은 무삼인이고 그 원통봉도 바로 그 회무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원통봉도. 근데 그 원통봉 왜 거기가 있는가? 무슨 일인가? 그것은 장덕봉이 당립이다. 장군의 덕을 딴 봉우리가 딱 그냥 마땅하게 세워져 있어. 그래서 그 원통한 기운을 이제 이번에 장군의 기운을 가지고 신의 심판에서 악신을 갖다 딱 해원시켜 없애버리면 그 원통한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해원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딱 마땅히 서 있으니까 그 원신, 선천에 원한 맺힌 그 해원신도 딱 해원식에서 끝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순창업을 말을 마라. 이 순창업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라. 왜? 옥료탄금이 아니란가. 옥료탄금은 후천도수야. 의식조로에서 의라는 것은 문명을 상징하는 거. 잘 먹고 잘 따는 거. 그 미래세계. 장성의 손용의 선녀 직금을 가지고서 세상을 아주 그냥 부유하게 만드는 천지공사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 산소 중에서 옥녀봉에 옥녀탄금형이 있다고. 그래서 옥녀탄금의 기운으로서 미래세계에다가 아주 부자 세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탄금이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가락으로 즐겁게 하는 거지. 극락세계 하는 저 옥녀는 말이지 무등산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무등산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거든. 근데 등급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등급을 따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등산은. 나머지 무등산 밖에 산들은 거기에 그 따라올 산이 없어. 500곳 이상 산은 거의 없어. 그 1000곳지만 딱 있거든. 그러니까 감히 대등한 산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등산이에요. 또 하나는 미래세계가 상징해. 미래세계는 사실은 등급이 없이 보여요. 이렇게 딱 대등해. 근데 이제 내적으로 등급이 있는 거지. 먹고 사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등급을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전부 다 잘 따르니까. 풍족하게 살으니까 평등하지. 그게 바로 횡적인 차원이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차원으로 순서가 정해진 건 십자가에서 종이지.
그러니까 이 행동은 이거는 물질적 차원이요. 물질 차원 다 똑같아요. 미래가 다 뭐 목사는 뭐 그냥 막 풍요롭게 목 살아. 근데 종적으로 정신 세계는 서열이 딱 수없이 많은 수요를 이렇게 딱 정해지. 십자가의 그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 십자가 개념 전혀 십자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의미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옥녀의 정신은 후천 세계는 음도 상징을 뜻하여. 탄감은 아주 아름다운 음악 노래니까 즐거운 세상, 극락 세계를 뜻하죠. 그리고 쇠문산을 못 잇는다 여보하라 비천 오공 그 근방에 오공산이 있어요. 오공산. 근데 그 오공이 말이지 비천에 하늘 올라가 내 고향도 그런 산이 있습니다. 하늘 올라가는 형국에 제 글도 썼는데 그 오공이라는 오는 친해 오자 친해 공자예요. 친해 오자 친해 공자. 친해가 날아가는 형국이거든. 근데 진의 의미가 뭐냐? 하필이면 진해는 발이 많아. 발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후천세계에 넘어가면 공을 많이 세우잖아. 그 발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뒤에서 보조한다는 뜻이야. 좌우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상징이에요. 예? 그래서 공이 뭐예요? 공자가 무슨 공자야? 글자를 보면 이해가 돼요. 벌레 중자, 벌레는 뭐 진해지. 근데 진해 중에서 공이야, 공. 공후 백자남. 예? 부하가 또 보저자가 보필자가 많다는 뜻이요. 예. 그래서 공이란 말이에요, 공. 공후 백자남 주소 질 꼭대기 자리.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알냐고. 하필이면 왜 오공이냐? 나는 이 직관으로 알아요, 직관으로. 누가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그냥 딱. 그 다음에, 3대 적선 아니어도 3대 동안 이런 정신세계를 통해서 연결돼야 돼. 3대 정신. 그래서 삼변성도, 삼천성도거든. 나 우리 조부님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내가 내놓은 거거든. 아버지도 억조 창생을 구제중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니까 수도하시려고 그렇게 쓰셨는데, 할아버지가 삼천성도니까 당시 하려고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도 똑같이 하려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거 다 그냥 세상 나그네 도수를 딱 접어놓으시고서 먹고 살게 하는 방편으로 말이야. 안 하시든 뭘 했냐. 족보, 박씨 족보 집안에 가서 족보를 딱 죽여놓고 족보를 하는 거 딱 해갖고 돈 받아가지고 논 다섯 나지기, 밭 다섯 나지기 딱 사셨어.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걸 아는 사람 한 사람 딱 있었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딱 보고선, 아,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눈떼기 밭대기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탁 재물이 생겼다고 딱 알더라고. 영으로 하는 거지, 영으로.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내가 있을 때 어릴 때 한동안 안 계셨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 그 어디 가시나 난 궁금해. 아버지 안 계시니까 내가 편했지. 혼나지 않으니까 아주 세상 더 편했지. 근데 할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시더니만 나를 데리고 어디 가셔? 한나절 걸어갔는데, 가고 보니까 과수원인데, 과수원에 그 절이 있더라고. 그 과수원에 가서 그 과수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 독공부로 가지고 일하러 왔냐? 모섬돌 타냐? 근데 절에 가려면 돈을 갖고 가면 그냥 공부만 할 수 있지. 요즘은 절에 입문하려면 있는 재산을 다 바치게 한대. 엊그제 누가 같이 갔었죠? 네. 저기 화진봉 갈 때 그 중이 그러잖아. 그 잘못됐다고. 중이 되려면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바쳐야 중이 된다는.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요. 이제 재산 다 바치지 않지만 거기서 1년 동안 공부하려면 1년 먹을까지 들고서 가야지. 앉아서 수도지. 안 그러면 거기서 일이나 해야지, 일이나. 그리고서 틈틈이 밤이나 앉아서 수도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앉았지. 그러니까 독공부하러 와서 일이나 하고 앉냐고 할아버지가 집에 끌고 오시죠. 근데 너는 이놈이나 키워라. 그 얘기야.
그거 나한테 그러시어. 어릴 때. 헤레베비가 못한 거 너는 할 수 있다. 삼천성돈이라. 어릴 때 내가 들은 얘기예요. 삼천성돈이라. 그런 거 안 잊어버려. 어릴 때 박혀가지고 머릿속에. 그래서 할아버지는 당신 정산, 우물정자. 아버지는 중산, 중계는 하라 뭐야, 중매액화. 그리고 네가 삼천성도에서 삼산, 그리고 당신이 족보면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족보면서 어린아이를 갖다가, 우양, 병양, 우양, 삼산 이렇게 썼어. 병양은 자구, 우양은 명이고, 호는 삼산이다. 원래 대인은 그렇게 세 가지로 불러. 어릴 때 이름, 나중에 달아서 부르는 이름, 그게 어릴 때 이름은 자야, 자. 이름 부르는 것은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사람이 되면 이름도 못 부르게 해서 이제 호에서 이 세 가지, 이 삼회정신입니다. 삼회정신. 사람 이름도 이게 삼회정신을 했어요. 근데 난 태어나자마자 그 족보에다 올렸다니까 객관적으로 객관시켜서. 그게 바로 3대적선 아니거든. 막원, 막내 찾지 마라. 멀리서, 또는, 오는 것을 찾지 마라.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에. 가까이 있어요. 멀리서 찾지 마라. 가까이 있다. 증산 상제님 그러셨거든. 사람들이 지나치면서도 알지 못하고 옆에 살면서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학의 정식이거든, 학계. 봉황이 아니라 모르는 거지. 봉황은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봉황이 아닌데 지금 봉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으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모르는 거지. 그냥 학이다. 그냥 군계 일학이라는 그 말을 갖다 성인들 한 말을 갖다가 그냥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뜻도. 그래서 그런 바우 있었으니 기암괴석 아니런가. 그름에 바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암괴석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다는 거지. 무슨 뜻이요? 지금은 하산할 때라는 얘기야. 산속에 아주 그냥 묘한 바위 그 기암괴석 그 명당 그런 데 찾아 수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지. 그게 지금은 그게 그릇된 거지. 그런 바위야. 바위란 것은 바위야 바위. 전라도 방언이요. 그릇된 바위 있었다 하니 그게 바로 기암괴석인데 거기 앉아서 왜 이 얘기를 했냐. 선천에는 지금 도 닦을 이미 닦아가지고 이미 나왔어야지. 이제 내려가지고 선천 그 도 닦지 않고 이제 도 닦으면 이제 늦어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남사구 선생이 얘기했어요. 지금은 하산할 때다. 그래서 산치, 천류, 오행, 정기. 산치란 것은 산의 고개 진짜. 천류란 것은 그 밑에서 흐르는 계구로 흐르는 물. 그게 바로 이제 오행의 정기인데, 산천정기에 오행의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오행의 정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글도 쓰잖아요. 오령, 칠월, 뉘가 앓고, 다섯의 신명한 영적인 그 고개를 뉘가 앓고, 영적인 기운을 다섯 가지 영적인 오행이 그 영으로 나타나는 신의 차원이죠. 그것을 누가 앓고. 오혈 내력 다섯 가지의 혈자리의 내력을 해문가에 나라했다. 내가 해문산의 노래로서의 표현을 했다. 그래서 구국가를 찾아봐라. 구국가를 찾아보면 상포상유하는 맥이다. 상포상유. 구국가는 무의구국가가 노래가 있어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서로 감싸고 서로 넉넉하게 하는 그런 맥이 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